마가복음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권위인가 권력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을 싸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 그리고 속에 그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의 청결 사건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17절인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너희는 뭐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상을 엎으시죠. 자, 이 예수님의 성전상 그 청결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이제 18절에 나오겠죠.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들었는데 반응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은 그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와, 대단하다,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뭐 그저 그런 거지, 뭐 성경이 그런 거지, 설교가 그런 거지,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늘 갈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관리하는 것은 자기들의 몫인데 예수님이 그거를 침범했다고 생각했겠죠. 그 예수님의 이 권위,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있구나, 놀랍다. 이 종교주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두 가지 질문이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까? 누가 이런 권위를 줬습니까? 이 권위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여기서 이 권위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유명한 엑수시아, 제가 한두 번 얘기했죠.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러나 이 단어는 뜻이 권리라는 뜻도 있고 허가라는 뜻도 있고 인가라는 뜻도 있어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허가권을 줬습니까? 이런 권리를 줬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청결할 권리가 있으십니까? 그런 권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근거가 뭐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에서 막 상을 뒤엎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건 너무 유치한 대답이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신약학자 건드리는 이런 주석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구약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회복한 자는 예언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이었다. 역시 학자는 달라요. 구약을 보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왕들이었다라는 거 맞죠? 히스기야, 그 다음에 뭐 요시야 왕 같은 8살의 왕 돼가지고는 그냥 성전을 깨끗하게 그렇게 청결하게 하지 않습니까? 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다. 실제로 이 성전 청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뭐를 타고 들어가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은 어떠한 자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왕적 권위를 가지고 왕적 권세를 가지고 성에 들어가셨고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왕이냐? 무슨 예수님이 메시아냐?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평가절하하는 거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아셨죠.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29절부터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무슨 권위로, 누가 당신에게 권위를 줘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묻는데 나도 질문하겠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하나의 패턴이에요. 내가 질문을 받으면 나도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지 않으면 그 수치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게 하나의 문화인데 예수님도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에게 묻는데 요한의 세례가 이제 다음이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세례 요한 알잖아. 그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난 사람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도 또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많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또 그 당시에 사람들 많이 있었을 텐데 세례 요한을 언급했을까? 왜 세례 요한을 말씀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을 무슨 질문이라고 그러죠? 좋은 질문이라고 그러죠. 몇 번 얘기해도 몰라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좋은 질문. 자, 왜 세례 요한인가? 이거는 그 당시의 정황을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헤롯이 죽였잖아요. 죽었는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강력하게 백성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문이 뭐냐면 그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부터 난 사람이냐. 네, 조용해지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걸 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자, 이제 우리 나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친절하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31절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리라 할 것이다. 31절을 보여주세요. 31절을 보면 만일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럼 이제 어떤 핀잔을 받냐면, 근데 왜 당신들은 세례 요한을 안 믿었어?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헤롯하고 짝지어져가지고 짝지어져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믿냐라는 거예요. 왜 안 믿냐,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은
32절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 사람으로부터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데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인기 있는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거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인기주의,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이들이.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게 모른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대답하기 싫습니다. 그 말. 이게 모르세라는 건 대답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그러면 너희가 얘기 안 하니까 나도 얘기 안 하겠다. 무슨 권위로 내가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했는지 얘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얘기가 끝나고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권위에 관한 말씀에서 여러 가지가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자,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자 오랜만에 이게 현장에 오시는 분들 그러는데 휴대폰을 끄고 예배를 드리시고 아니면 무음으로 해주시는 게 예배를 위해서 좋습니다. 자, 진정한 권위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권위와 권력의 차이가 뭘까? 권위와 권력의 차이가 뭘까? 사전을 찾아보면 권위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그러나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권위가 긍정적이에요. 권위는 내가 이렇게 드러내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권위를 드러내면 그게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는 드러나요. 예수님의 권위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권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권력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내게 있는 조그만 그 정말 도토리 같은 힘, 그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영적 권위가 없으니까 권위가 아닌 권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힘을 남용하고 그 힘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그 지위를 위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예수님은요 일부러 권위를 드러낸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권위예요. 권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봤는데 1장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석영 같지 않다. 예수님이 한번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서기관들과 다르다. 오늘날로 하면 예수님 설교 한번 하니까 일반 목사들과 다른 거예요. 그냥 권위가 드러나요. 1장 20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새 교훈이에요. 그 말씀으로 그냥 귀신들에게 명하니까 귀신들이 다 나가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마가복음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이 똑같이 권세가 권위예요. 엑수시아예요.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 중풍병도 고쳐주지만 내가 네 죄를 사해준다. 그러니까 다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하나님만 이런 권위가 있는데 예수님에게 이런 권위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런 권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기술을 제하는 권능, 이 권능 우리 권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권위입니다. 엑스시아예요.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이 권능은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건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건 성령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힘이다. 그게 이제 구약의 성취죠. 이사야서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 예언, 이 예언대로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처음 사역할 때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4장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 이게 이제 놀라는 거죠. 놀랄 때 그거 봐라 내가 대단하다. No.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권위는 위로부터 임합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영적 권위가 있는가? 목사로서 내가 목사의 영적 권위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역 전도사라도 말씀을 능력 있게 권위 있게 전하죠. 그러면은요 장로님들이 다 존중합니다.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아 저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권위죠. 권위. 하나님의 능력이죠.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영적인 권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육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영적인 권위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당회 기도회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우리 당회원들이 영적 권위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정교인 상상 기도회 할 때 그날 기도를 하는데 야고보서 4장 1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기도한다. 야, 그 사랑의 교회 안성수형은 무대가 엄청 넓어요. 예?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앞에 나오셔가지고 아프신 분들 나오십시오. 장로님들 앞에 서시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너무 갑자기 그러면 당황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저는 꼭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부모들이 괜히 윽박지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 권위가 있는 부모들이 돼야 돼요. 권위주의가 아니고 권위가 있는 부모. 아니 자녀들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때 물을 때 이 자식 이거 쓸데없는 질문 해가지고 이거 그거 내가 어떻게 하냐? 이 권위 없는 아빠예요. 야 그런 거 엄마한테 물어봐. 권위가 약한 아빠예요.
권위가 있는 아빠는 뭐예요? 아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빠는 그걸 경험했어. 너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해줘야죠. 교사도 마찬가지고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영적인 권위예요. 권력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로 승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진정한 권위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어요. 따라합시다. 진정한 권위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권위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순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순종은 자발적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권력, 힘에 대한 순종은 강제적일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 힘 때문에 만약에 하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받을 것 같고 무서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권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권위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에서 기인하고 그 존중함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위.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가정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그냥 뭐 자기가 잘난 것처럼, 뭐 있는 것처럼, 배운 것처럼 그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이게 이제 히브리 야훼예요. 야훼 7,000번 나온다고 그래요. 7,000번 여호와라는 말이. 근데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필사자들이 쓸 때는 옷을 여밉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붓으로 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붓으로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붓을 다시 먹물을 다시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야훼라는 이름을. 그리고 이 야훼라는 이름을 쓰고 이제 4개의 자음만 씁니다. 히브리어는. 근데 그 야훼라는 이름을 쓰면서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커다란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 한때 대통령 각하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름 문재인 윤석열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못 불렀어요. 권위죠, 권위.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중의 신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존 비바가 쓴 그 순종해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부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예요. 이분이 이제 이 순종을 얘기하는데 순종을 얘기하려면 권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권위를 얘기할 때 시편 91편 1, 2절을 인용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나는 그만이에요. Under the cover. 그 하나님의 권위에 나는 순종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한 분의 권위를 믿고 순종을 하면
그분이 위임한 권위자에 대해서도 순종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분이, 그 최고의 권위자가 권위를 부여한 그 위임한 그분에게 대해서도 순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권위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 효자가 나와요. 유교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인데 그분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그거를 제가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도 참 맛이 갔네, 꼰대 다 됐네. 아니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모르면 하나님의 위임하는 권위에 복종하기 어렵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없다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신의 가정 여러분, 우리 영적인 권위자에게 순종합시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영도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말렉과 싸우는데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왕이건 백성이건 또 이걸 또 하나님이 잔인하시다, 그게 아니고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홀리워예요. 그리고 모든 전유물, 전리품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7절, 사울이 하윌에서부터 애굽 왕 수리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 여기부터 틀려 먹었어요. 왕을 어떻게 하래요? 죽여야 되는데 사로잡아요. 잘못된 거죠. 말씀에 순종하네요. 갈랄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시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귀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누가 하나님이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아깝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소 왜 죽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23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크게 가정 있는 분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기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이는 거역하는 불순종은 뭐와 같다?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뭐를 버렸다고 그래요? 말씀. 뭘 버렸어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나도 당신의 권위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목적이 똑같아요. 주일 성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집이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주일날 중국집에 완전 주문이 그냥 그야말로 불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 개업 예배 갔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 그냥 종업원으로 그렇게 살면 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일 성수를 못해요. 그래서 힘들지만 개업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봤더니 세상에, 여러분 개업하는 날 기도 제목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와, 내 눈물이 나요. 우리 교인 중에 이런 분이 있구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참 깨진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주일 성수예요. 주일 예배를 그냥 지 맘대로 드리는 거예요. 어디 뭐 잔치집 가면서 자동차 안에서 그냥 슬쩍 보고, 그것도 예배래요 또. 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말씀의 권위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권위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예요. 왜? 성경은 뭘로 쓰여졌죠? 성령으로,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성령의 권위고 성령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으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경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0,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뭐예요? 성령 회방죄는 좀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역사인 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지 않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간단한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니까. 계속 믿을 기회를 주는데 그거를 인정 안 하니까 결국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세면 축제,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친지 성령 해방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잡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매와 중성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성경의 권위, 성령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권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말 떠오릅니다. 여기 나올 텐데, 화무 11홍 권불 10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꽃이 아름답지만 열흘을 못 가는 거예요. 권력이 대단할 것 같지만 10년 못 가요. 권력은 무상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거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위가 있으면 됩니다. 이 권위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신인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권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더욱더 강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